(7월 12일) 수요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다윗은 광야로 내몰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몸에 배인 사람이었지만 집안 내 갈등이 극심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광야를 목전에 두고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에 함께한 모든 레위인이 언약궤를 메어다 밖에 내려놓고 다윗과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백성이 나오면 언약궤와 함께 이동할 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다윗은 궤를 다시 성 안으로 옮기라고 지시합니다. 백성은 하나님이 언약궤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전쟁터에 있으면 어떤 싸움이든 승리한다고 여겼습니다. 다윗이 두 번의 시도 끝에 그 궤를 간신히 예루살렘으로 들여온 것도 신정 왕국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가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이는 다윗이 가진 깊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 광야를 떠돌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신다면 자신은 언제든 다시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의 동태를 살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피난길을 갔습니다. 머리를 가리는 것은 수치심을 나타냅니다. 반역을 일으킨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자신의 신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수치스러웠던 것입니다. 또 고대 근동 문화에서 맨발로 걷는 것은 비천한 노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압살롬과 함께 역모를 꾸민 자 중에 아히도벨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도운 뛰어난 모사이자 밧세바의 외조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으니 다윗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다윗은 그들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암논 사건 이후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장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덮어쓰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비통한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의 고통을 자신도 공감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원주민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방인이었지만 다윗과는 우정을 나눈 사이였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첩보 역할을 맡겼습니다. 후세는 기꺼이 궁으로 들어갑니다.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들어가는 친구를 두었다는 것만으로도 평소 다윗의 훌륭했던 성정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 돕는 손길을 보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역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윗은 매우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겪은 이 모든 상황은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징계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성남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과 치유가 목적임을 깨달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절망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달려가 마음을 찢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상황을 움직이셔서 저를 도우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기대어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비전센터를 잘 활용하여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고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